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 인정함을 얻으리라. 한 번 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고 보라 먹기를 마시고 탐하기를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이거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대단히 귀중한 말씀이고 여기까지 도달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대단히 지혜의 수준이냐 지식의 수준이냐 지식이냐 지혜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는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변증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듣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내가 무슨 말을 해서요? 누가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듣잖아요. 특별히 우리 애들, 내가 낳은 애들이고 내가 키우는 애들인데도 말 안 들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지금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들은 딴청을 부려요. 자, 이거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거든요. 듣지 않는다. 또 믿어주질 않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말할 때는 그럽니다. Yes, I do, I am. Yes, I do, I am이 참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들을 때 Yes, I do. 나도 같이 생각합니다. I am going to.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Yes, I do, I am. 요것만 가지면 성공한다. 또 부부가 하면 부부싸움이니 뭐니 그거 예쁘다 안 예쁘다 할 것 없어. Yes, I do, I am. 요것만 더덕하면은 가정이 화평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잘 듣고 똑 대답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대접이에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아내가 말하기를 달리 생각했댔는데 오늘 말을 듣고 나니까 당신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I do, I am 하면은 그게 사랑이고 그게 행복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알았냐? 그러면 몰라요. 답답합니다.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러고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대화적 관계가 다 인간 관계가 끊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반항하고 또 한 가지는 듣고도 행하지 않고 이것이 답답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속으로 반항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문제예요. 참 그 마음속에 어리가 있고 컴플렉스가 있으면은요 믿어지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참 어려울 겁니다. 너무 솔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주간에 1월과 4월 동안 광주의 부흥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가서 4월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주에 집회를 자주 갑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갑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옛날부터 그래서 광주에서 오라 그러면 꼭 갑니다. 제가 지금 가는 집에 저는 무슨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니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그 광주에 있는 시민들은요 그 5.18 사건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커요.
그리고 그 광주 시를 차 타고 지나가면서 여기가 총탄이 있던 곳입니다. 여기가 몇 사람이 죽은 곳입니다. 여기가 기념비입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하지만은 마음이 괴로운 것은 광주와 시민의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때 100여 명이 희생된 그것 딱 엉켜가지고 이거 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리는 게 없어요. 뭐를 어떻게 한다 해도 전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건 참 어려운 일이다. 이 어머니가 풀어져야 되는데 언젠가라도 이게 풀려서 마음이 확 열려야 되는데 열리기가 참 어려운 것이다. 이 트라우마라는 게 이 어머니가 정말 어려운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들리는 것도 없고 믿어지는 것도 없고 흔히 말하는 모든 이야기가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이 참 귀하고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전에 왔던 사람이 세례요한 아닙니까? 세례요한이 왔어요. 그건 아주 특별한 야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 받아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살합니다. 시내에서 살지 않고 광야에서 살합니다.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어요. 이건 희귀입니다. 이 보통 식사를 하지 않고 메뚜기하고 꿀, 석충을 돌에서 나는 꿀을 이런 거나 먹으면서 살아요. 그 생각해 보세요. 세수를 했겠습니까? 면도를 했겠습니까? 목욕을 했겠습니까? 아주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머리가 길고 요새 우리 말하면 도깨비같이 그렇게 됐어요. 하고 약대 옷을 가죽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다니는 거 외치고 다녀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건 그런 사람이고 그건 좋은 사람들이고 보통 사람들은 미치왕이라, 저건 미치왕이라고, 선지자가 아니야 미치왕이라 이렇게 취급해 버렸습니다. 미치왕이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 같이 살지도 않고 일반 사람처럼 뭐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요새 애당초 광야에 살아요. 그 광야라니 아주 무서운 곳이거든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그대로 소리 지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같이 가서 요단강가에 가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오셨어요.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역사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같이 먹었어요.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같이 포도주도 마셨어요. 먹고 마시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세리와 같이 먹었어요. 세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멸시의 대상이에요. 전혀 그 사람 취급받을 수 없는 사람들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배관시했는데 그 세리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했는가 하면 여러분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아니 세리가 그 구제를 했다고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 거지가 나고요 돈을 받았다가 그 당신에게 돈 준 사람이 그 지금 방금 돈 준 사람이 세리야. 그러면요 받았던 돈을 갖다 돈을 넣었대요. 내가 죽어도 세리의 돈은 구제 안 받아. 그 정도로 멸시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돈을 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같이 음식을 먹지 않는 건 물론이고
세리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아주. 그러나 이건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세요. 세리의 집에 가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세리의 집에 가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집이 세리의 집이 들어가서 하룻밤 잤어요. 그리고 세리가 주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모여들었죠. 쫙 모여. 세리가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앞에 놓고 잔치를 했어요. 그 잔치에 예수님이 어젓하게 참석을 하세요. 세리와 더불어 먹고 마셨어요.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 나오니까 예수는 세리의 친구다, 저거 상대할 분이 못된다 하고 배가시하게 되고 배척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세리와 더불어 음식을 먹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바와 같이, 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거 본문대로 보면 예수님이 술 좋아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술 좋아하고 먹기를 탐하고,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걸 깊이 생각하세요. 이건 사랑이에요. 세리와 더불어 음식을 같이 먹었다. 세리 집에 가서 하룻밤을 유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식사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 큰 거예요.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사랑이거든. 엄청난 사랑인데 그걸 생각하지 못한 거죠. 미안합니다만은 뭐 그렇게까지 큰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조금 흉내 내본 일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60년대에는요 거지가 많았어요. 같이 식사할 때 되면 거지들이 와서 문 앞에 와가지고 밥 안 들어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럼 밥을 줘야 돼요. 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밥을 한 숟가락씩 넣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지들이 많았어요. 하루도 안 빠놓고 거지 밥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딱 준비해야 돼요. 요새는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거지도 못 들어와요. 옛날에 거지가 많아요. 자, 그럼 제가요 거지들하고 친했죠. 올 때마다 잘 대접을 해주니까 친해요. 그런데 제가 그 거지 보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 집에 와서 얻어먹는 건 좋지만 명절 때가 되면 자네들이 남의 집에 가서 밥 달라고 그러면 명절 때 거지가 집에 들어오면 재수없다 그래. 그러니까 명절 때는 여러 집에 가지 마라. 우리 집에 와라. 명절 때는 우리 집에 와라 하고 둥그라고 커다란 상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거지 잔치를 했어요. 음식을 좀 만들어 가지고 쭉 앉아서 그 가운데는 이렇게 소화병이 있고 해서 침을 흘리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손도 마르지 않고 쭉 둘러 앉아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우리 애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꼭 1년에 3번씩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인상이 돼서 지금도 보면 우리 아이들이 구제를 잘해요. 설한질 하는 것을 아주 즐겁게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접받는 것을, 대접하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옵시다. 대접받는 게 사랑입니다. 대접받는 거, 거지와 같이 먹는 거, 그 집에 들어가는 거,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함께 자고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다. 이 자체가 사랑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해요. 이건 지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율법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의 세계예요. 이것도 지혜의 세계란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식이냐 지혜냐. 지식은 과거에 속한 것이에요.
합리적인 것이요, 지혜는 초월적인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더러운 사람하고 죄인하고 밥을 먹지 마라, 이건 지식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어준다, 구제한다, 그건 지식이요. 그러나 거지와 같이 먹어준다, 오히려 거지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잤다, 이 자체가 사랑이다, 그건 지혜예요. 일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에 속한 사람이냐 지혜에 속한 사람이냐 잘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다 몰라봐요. 몰라줘도 좋아요. 하나님만 하시면 되니까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를 말하면 다릅니다. 그래서 지식의 세계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그 법도에 따르는 것이고, 지혜는 미래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식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잠깐 보기에는 전혀 잘못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깊은 세계에서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지식인과 지혜인이 달라요. 오늘도 보면 공부 많이 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해요. 아주 분명해요.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지혜가 없어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꼭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아주 지식인들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비난을 하면서 죄인의 친구라, 죄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이게 선지자가 할 일이냐고 이렇게 비난합니다마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지혜는 선한 일은 지혜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받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아니라 그게 지혜예요. 지식은 순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혜는 멀리 내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는 알죠. 언젠가는 알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장난이 좀 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매를 많이 맞았어요. 맞는데 맞으면서도요, 제가 3대 독자인데 맞으면서 뭐랬는지 아세요? 3대 독자라고 하면서 왜 때려 그랬죠. 했더니 3대 독자니까 때리지 이놈아, 딱 더 맞았어요. 매 많이 맞았어요. 장난이 심해가지고 많이 맞았는데 그건 제가 지금도 잊진 않아요. 17살 때까지 맞았어요. 맞았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이리 와라. 어제는 실수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맞았지? 맞았습니다. 밤에 아버지가 들어와서 너 맞은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울더라.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는 아버지의 매가 아프질 않아요.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그리고 사람이 되라고 때리고 그 다음에는 그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밤에 울더라. 그 한마디에만 완전히 녹았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요. 자, 칭찬하는 것은 지식이요. 그러나 징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 징계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매 속에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세상이거든요. 지혜와 지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감나무라는 게 있죠. 감나무와 똑같은 나무가 있습니다. 오염나무라고 하는 거. 꼭 같은데 열매 맺을 때도 같습니다. 꽃 필 때도 같습니다.
마지막에 열매 맺고 나서 보면은 고엽나무는 조그맣고 감나무는 큽니다. 그러니까 감나무와 고엽나무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지만은 기다려야죠. 열매가 나오면 다 알 수 있어요. 언젠가는 이거는 감나무고 이건 고엽나무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누구나 다 기다려야 돼요. 선한 일 기다려야 돼요. 선한 일이 비방을 받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도 많은 비방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지혜로 극복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오. 하나님이 보상하실 거예요. 갚아주실 거예요. 큰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사실로 지나간 얘기 같습니다만 아직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제가 일을 많이 해봤어요. 학교도 지어주고 대학을 만들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또 병원에 약품도 주고 또 의자 그 기술하는 그 수술 기술도 다 보내주고 이렇게 많이 보내줘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비난받았겠어요. 한 20년 동안요. 나름대로 공산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공산주의를 돕는다고 북한을 위해서 안 된다고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없이 받았어요. 그러나 지식의 세계에서는 아니요. 그러나 지혜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제가 그렇게 중국에다가 학교를 만들어 가셨죠. 그 사람들이 지금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나와서 역사하고 있죠. 북한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 학생들 하나하나가 조용하게 지금은 공산주의자들처럼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27명이 해외 유학을 했어요. 아주 석사 박사를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요 하고 돌아가요. 이 사람들은 공산세계에 사는 데 대해서 아주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에요. 절대로 부딪히질 않아요. 김일성 대학 교수까지 된다고 이 사람들이. 해외 유학한 사람들이. 근데 우리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보기에는 다 눈에 안 보여요. 하나고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혜는 그 열매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걸 하셔야 돼요. 당장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지식의 사람이에요. 지혜의 사람은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나라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비난을 받아도 하늘나라에 가서는 인정받을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우리는 지식의 세계에 매여가지고 옳다 그렇다 비난하고 반대하고 지지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얄팍한 생각이고요. 지혜는 멀리 바라봅니다. 확실하게 저 앞에 약속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심어놓으면 변명 없이 됩니다. 여러분 댁에 보면 그래요. 아버지는 좀 율법적이에요. 어머니는 은혜적이에요. 어머니가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 자녀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희들은 확실하게 멀리 바라보면서 오늘 어떤 비난을 받아도 그 비방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얼마나 중요해요. 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someday 언젠가는 반드시 옳다함을 얻을 것이요. 그게 지혜예요. 그날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참고 꾸준하게 살아 꾸준하게 봉사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일 하실 때에 많은 병자를 고쳐서요 5,000명을 먹였어요. 바다를 고요하게 했어요. 많은 일 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지식의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와 따르는 것 같았지만
십자가를 질 때는 다 도망갔어요. 그럼 그 깊은 뜻을 누가 알겠어요? 십자가의 깊은 뜻을 누가 알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로 오늘 심어놓으면 언젠가는 거둘 거예요. 언젠가는 확실해질 거예요. 다 알게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깊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식적 이해냐 지혜적 이해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련을 당한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리다. 그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멀리 내다보는 거죠. 깊이 바라보는 거죠. 정금같이 나오리다. 그 많은 고난을 지혜로 소화하고 참고 이해하고 견뎠던 거예요. 지혜로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여요. 또 오늘 내가 사는 것도 지혜로 행동하는 거예요. 당장 좋은 반응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지혜로 판단하고 때로는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오해쯤은 문제가 없어요. 왜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지혜로 소화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자, 내가 와서 오늘 본문 그대로 세리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광야에서 살았더니 아주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하더니 내가 와서 포도주를 먹고 사람들과 같이 살았더니 사람들이 포도주를 좋아하며 술을 좋아한다. 예수님이 술꾼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죠. 죄인의 친구죠. 그 속에 사랑이 있어요. 구원과 능력이 있어요. 잊지 말아요. 죄인의 친구.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 죄인의 친구가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깊은 지혜로운 의식, 지혜로운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면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어요. 조금 뭘 하려고 하면 비난받으니까 그 비난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만 좌절되고 말아요. 아니옵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 내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 멀리 내다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멀리 바라보고 Someday you know what I mean. 언젠가는 알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 것이다. 내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식의 눈으로 볼 때는 못마땅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마음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보고 멀리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원하는 것은 더욱더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서 귀한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모임 중에 온 고릴려 회원들과 그 가정과 또한 이 국군 장병들과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